예,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건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기적이다 그러면 기적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고, 또 꿈이라 그러면 꿈의 성취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렇게 기적을 맛본다라는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 있고, 또 꿈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는 기적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기적은 뭔가? 하나님의 개입을 믿는 것, 그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 그러면 뭐 이런 거죠. 뭐 병에서, 죽을 병에서 낫다, 뭐 암 말기인데 낫다, 그러면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뭐 애 돌머리인데 깡통인데 뭐 대학 들어갔다, 그럼 기적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저거는 대학 못 가는데 뭐 계속 기도했더니 뭐 돌도 갈면 빛난다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기적이라 그러고, 제가 목사 될 때 주변 사람이 그랬어요. 기적이라고. 저런 애가 목사가 됐다고. 그것도 기적이라 그러면 나는 기적이 아니고 정상 같았는데 지들이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현실적 가능성이 없는 것이 됐을 때를 기적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남자가 100살이고 여자가 90세인데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이건 기적이죠. 왜냐하면 잘 안 일어난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놀랄 일, 불가능한 일, 이걸 다 기적이다 그러면 거기에 의미가 끝나느냐?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겠죠. 우리 1절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두 번 나오죠. 말씀하신 대로 애 낳았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은 말씀 이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말은 뭐 말하고 난 다음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이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 성도가 꽤 많아요. 근데 말씀이 사건까지 가는지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냥 말씀을 그냥 분석해요. 그래서 이런 뜻이구나라고 이해는 하는데 그것이 사건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니죠. 제가 세상에서 제일 웃긴 성경 2개를 봤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쯤인가 그 다이제스트사가 있죠. 출판사 리더스 다이제스트. 리더스 다이제스트 성경이 나왔어요. 그 성경에 이렇게 중복이 되는 걸 다 빼가지고 되게 얇게 만든 성경책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 사서 읽어봤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를. 성경이 반복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반복하는 걸 다 빼버리고 진짜 다이제스트로 이렇게 축약해가지고 봤더니 이 맛이 없어요. 성경에 맛이 없고 뭐가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지금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 성경 안 팔아요. 왜냐하면 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워싱턴 DC에 가면요, 스미소니언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 미국의 그 초대 그 독립할 때 그 대통령이자 뭐 과학자자 철학자 있죠. 토마스 제퍼슨의 성경이 있대요. 그 성경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이해될 만한 얘기만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되게 얇아졌어요. 그게 이제 토마스 제퍼슨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을 세운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적인 사람들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이 뭐 성경을 기초로 세웠다 그러는데, 그들은 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거지만 그 다음에 개입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너무 성경적인 나라라고 이해하는 것도 오해죠. 물론 잘 믿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미국의 뿌리가 되는 사람들의 사상은 되게 위험했어요. 그들은 이신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 안 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들은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개입하면 하나님이 만든 법칙을 깨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사과를 하나 갖고 올라가다 안 갖고 왔는데 사과를 하나 이렇게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면, 높은 거 떨어뜨리면 밑에 뜨면 박살이 나야죠. 그게 중력의 법칙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은 뭘 믿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중력의 법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과를 떨어뜨리면은 박살이 난다,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이게 떨어뜨리면 잡으면 되지. 안 그래요? 떨어뜨리는 사람 있고 잡는 사람 있고. 그 잡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개입이라고 그러잖아요. 개입. 그 사과가 떨어진다고 다 박살나나? 여기서 모순될 게 뭐가 있어요? 중력의 법칙은 그대로 작용하는 거고, 중력의 법칙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잡는다는데 뭐.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성경 내용도 보십시오. 거기서 뭐 자연 법칙 깨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지.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 네팔 선교 11차 네팔 선교도 일종의 그런 거였어요. 제가 가기 전에 좀 기도 제목이 되게 많았습니다. 먼저 가기 전에 꼭 가야 될 사람들이 몇 사람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강호영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지금 회사에서 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영어 통역과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은 있는데 협상력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마치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것 같은 그런 모심을 가진 인자함이 있기 때문에 협상을 잘해요. 그래서 그 나중에 날씨가 굉장히 문제였거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 뇌성 폭우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지금 문제가 됐던 게 화수 목에 포카라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화요일 날 또 공휴일이 돼버렸대요. 그래서 포카라에 수목밖에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트만두 하루를 미리 당겨서 해야 될 겁니다. 왜 위험한지 아시죠? 목요일 날 올라와야 하루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데 서울로 오는 그날 아침 비행기를 국내선을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딜레이도 많고 뭐 날씨도 그렇고 근데 또 일기예보는 뇌성과 폭우에 번개치고 막 폭우 쏟아지는 걸로 이야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분과 함께 가야지 된다. 이유는 아침에 제가 고독한 결정을 내려야 됐거든요. 8시에 비행기가 안 뜨면 버스라도 불러다가 힘들게라도 가야 시간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그 유능한 언어 실력과 또 유능한 협상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못 간대잖아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또 가게 됐고 오늘 뭐 그 통역 간증도 했지만 탕스틴 대만에서 온 청년 아닙니까? 근데 그 대만 사람이잖아요. 우리 한국하고 똑같은지 알고 그 중국 경유로 가게 돼 있는데 쿤밍에 그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뛰어갖고 와야 되는데 뭐 원래부터 안 되는 건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가 돼서 비행기를 못 탔어요. 못 타서 또 어떤 집사님의 후원으로 또 대한항공 본인은 잘 됐죠. 그죠? 못 가가지고 직항으로 갔으니까 잘 됐지만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쉬운 게 아니었다고 일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이거 제가 순간순간 보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거라고요. 또 카트만두 공항에 도착했더니 이게 비행기에 착륙을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2년 전에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인 거예요. 비도 안 오고 뭐 바람도 안 부는 것 같이 보이는데 땅바닥에 소용돌이 바람이 분대요. 그게 10노트 이하가 돼야지 착륙할 수 있는데 13노트래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 하면 제가 이게 속세를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저한테 뭐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 거기 사무장이 저를 알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사인해달라고. 오랜만에 사인했어요. 오랜만에. 사인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척을 하길래 그랬죠. 2년 전에도 이러다가 우리가 1시간 동안 넘게 회항하다가 저기 방콕으로 갔다고. 방콕 갔다 오면은 뭐 왕복 4시간에 또 체류 기름 넣는데 한 2시간 걸리고 또 와서도 보장이 없다고. 자기들도 처음 아는가 봐요.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여기 꼭 내려야 된다고. 그래서 한 50분 동안 그 돌고 있었어요. 근데 10분 전쯤에 뛰어오더니 기쁘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실제로 바람은 11노트로 불고 있는데 기장이 막 우기니까 내리라 그런다고. 그래서 내릴 거라고. 그 내렸어요. 뭐 내렸더니 뭐 바람 불지도 않던데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해결이 됐고요. 만약 그거 아니었다 그러면 크나큰 문제가 생겼겠죠. 차상석 형제가 또 사업이 안 되던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일본 출장 갔다가 또 못 오게 돼가지고 저는 못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또 합류하게 되고 또 공항에 내렸더니 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김영옥 집사님 가방을 또 두고 왔대. 그 지가 챙겨야지. 그 우리가 그거 챙겨줘야 되나? 근데 정말 우리는 정말 불교식으로 하면 보살님들만 모였어. 그냥 그거 여자 가방 없으면 안 되나요? 내가 볼 때 그거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던데 그냥 버려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그 박병훈 준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틀에 걸쳐서 찾아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했어요. 목사보다 낫다. 저건 보통 성격이 아니다. 정말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뭐 누가봐 몇 개 더 주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참 훌륭한 그 형제들이 많았다고요. 진짜 신사도가 있는 형제들. 근데 그것도 뜻이 있었더라고요. 공항에 가봤더니 김병국 집사님 집만 있는 게 아니라 공용집 4개가 더 있었어요. 이 멍청한 것들이 책임지도 못하고 사실 준비팀들 사실 욕 무지하게 먹어야 될 거거든요. 이게 바보 천치들이지 왜 그 짐들을 놔두고 다녀요 그걸. 그러니까 번호 붙였는데 체크를 안 했대. 그 뭐죠? 그 돼지 엄마인가 그거? 난 지금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결국은 그 착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4개를 찾은 거죠. 그렇지만 바보는 바보예요. 바보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해결이 돼버렸고요. 저는 거기 그 호텔에 가가지고 첫날 그 제가 원래는 그냥 한국 음식 주로 많이 먹고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을 땐 좀 그런데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그 토스트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잼을 막 발라 먹었는데 나중에 고주정 집사님 그러더래요. 그거 상한 냄새가 나니까 먹지 말라 그랬다고. 왜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해요? 주변 사람 다 얘기를 했대요. 저 상한 그분은 약간 코가 그 마약경 같은 코기 때문에 그 은사라 그랬잖아요. 예민한 게 피곤하다고. 그때 도움도 돼요. 그죠? 근데 저는 못 들었거든요. 저는 코도 예민하지 않고 귀도 예민하지 않았어요. 못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잠깐만 그러고 하나 더 발라 먹었거든요. 2개를 발라 먹었는데 그때부터 뭐 쓰러져 가지고 제가 이번은 선교 때는 거의 아무것도 못해서 아무것도 그냥 가서 누워 있어서 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냥 자라 그러면 5일 못 자죠. 제가 5일 동안 잤어요. 잠만. 그러니까 뭐 서울에 공항 내렸을 때는 걷지도 못해서 그래 앉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오늘 설교도 사실 그 예비로 다 세워놨었는데 오늘 설교한 게 기적이네요, 그죠? 그런 상황이 됐다고요. 근데 누워 있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 일정 보고. 그러니까 더 크게 보더라고요. 바쁠 일이 없으니까 더 크게 보고 날씨 이렇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요일과 금요일에 날씨를 그 기도로 밀어낸 거. 막 간절히 기도해서 목요일 날 밀어냈어요. 그랬더니 기쁜지도 몰라 사람들이. 목요일 날 비가 안 오더래. 내가 민 거라니까 기도로. 비 안 오게 해달라고 했더니 목요일 날도 비 안 왔어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렇게 됐다고요. 그다음에 막판에 죽을 힘을 다해서 금요일까지 밀었죠. 금요일에 비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저녁 7시 40분 비행기였는데 공항에 내리니까 도착하니까 그때 천둥 번개 치더라고. 그때는 큰 비행기이기 때문에 뜨거든요. 우리는. 내릴 때가 문제지 뜨는 건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저한테 분명히. 그리고 또 네팔 공항은요. 우리 같이 이렇게 뭐 그냥 바로 앞에까지 가서 탈 수 있는 게 아니고 버스에 내리면 또 비 맞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비행기 타는 그 순간에 또 비가 멈추대. 그래서 하나도 비 맞은 적이 없어요. 우산 갖고 간 사람 괜히 갖고 갔죠. 내가 갖고 가지 말랬대. 괜히 가지고 가셨죠.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다 일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오늘 경유팀 8명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다 이루었다. 지금 보세요. 이게 문제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진짜 엉성해도 이렇게 엉성한 게 없고 뭐 날씨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모든 게 다 해결되게 해주세요. 100% 해결돼요. 100%. 맞죠? 이거 말고 또 있었어요? 100% 해결됐다고.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만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기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적이 뭐 딴 겁니까? 하나님의 개입이지.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여기서 법칙을 깬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은 하나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은 하나님의 개입이거든요. 개입을 통해서 이루시고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의 개입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개입은요 이렇게 방법론적인 것도 있지만 타이밍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 그러는데 우리를 골탕 먹으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다림 그러면 그 무의미한 기다림 중에 하나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나는 이게 웃겼는데 지난번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안 웃대. 거북이 삼형제가 있었어요. 거북이 삼형제. 여러분 착한 사람은 웃을 거예요. 거북이 삼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셋이 소풍을 갔어요. 소풍을 갔는데 이제 도시락을 먹으려고 그랬더니 물을 안 가져온 거야. 산꼭대기에서 물을 안 가져온 거야.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가위바위보 진놈이 내려가자고. 근데 삼형제 중에 막내가 졌어요. 그래서 막내한테 물 떠와 그랬는데 막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내가 내려가서 물은 떠오는데 내가 당부할 게 있어. 나 올 때까지 도시락 먹으면 안 돼. 그랬어요. 도시락 먹으면 안 돼. 아, 약속을 지킨다고. 우리도 그래도 야, 나 남자들인데 그 약속을 지켜야지. 근데 내려간 지 하루가 지나도 안 올라오고 이틀이 지나도 안 올라오고 보름이 지나도 안 올라온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안 올라와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큰형하고 작은형이 얘기를 하기를 야, 안 온다. 밥 먹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동생이 딱 나타나더니 형들 이렇게 나오면 물들 안 간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착한 분들이군요. 그러니까 그 막내 그놈이 안 가고 있었던 거야 계속.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이거 벼르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런 분 아니고 그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28장 16절을 보면요. 뭐 뒤에만 요약해 줄게요. 막 내가 흰 돌을 시온의 기초로 삼았다 이런 말이죠. 돌 얘기가 쭉 나와요. 이게
그 예수님이 돌 되신다 하는 그 코너스톤, 그거의 뿌리가 되는 구절인데 그 뒷부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 예수님이 코너스톤이고 기초석이고 머릿돌이다 하는 기초 구절이거든요. 28장 16절이. 뒤에 해석이 전 너무 가슴이 와닿아요.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 믿음의 사람은 다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게 하시겠어요? 우리 믿음 커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이 25년 동안 기다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그죠? 또 기다림을 통해서 이게 광야거든요. 광야가 잘 들리는 거죠. 광야, 미드바르. 말씀이 뭐라 했어요? 다바르. 그죠? 여기 어원이 똑같다 그랬죠. 광야, 이 고난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고난의 자리에서 말씀이 잘 들리잖아요. 저도 아파 보니까 잘 들리던데.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잘 들리게 만들고 더 깨우치게 만들고. 그래서 저는 기적의 정의를 이렇게 내고 싶어요. 뭐 놀라운 일이 기적이 아니라 기적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소위 말하는 기적을 경험할 때도 많이 있는데 기적만 경험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놀라고 끝나는 거예요. 뭐 기적적으로 돈 벌었다, 기적적으로 뭐 대학 붙었다, 기적적으로 병 나왔다. 그럼 뭐 할 거예요? 그걸 끝나는 거지. 근데 기적 다음에 예수님도 보세요. 그 다음을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만났나? 그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는데 뭐 9명은 병 낫고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할 거예요? 또 죽잖아요, 나중에. 근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영적인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 만나야죠. 그렇다 그러면 기적이 놀라운 일만 기적인가? 아니죠. 힘든 일도 기적이에요. 저는 이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렇게 아팠던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아프니까 오히려 기도 더 많이 했거든요. 아픈 게 기적이었고 어려운 일이 기적이었고 그리고 예수님 더 깊이 만났거든요. 절망조차도 기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세상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는 예수님 못 만나다가 절망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나갈 때 예수님 못 만나다가 이게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럼 그거 기적이에요. 똑같은 얘기죠. 예수님 만나는 게 기적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예를 들어봐도 그래요. 우리 할머니가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성경 읽다가 이제 한글도 깨우친 분인데 그래서 15세기 표기법이에요. 그냥 말하는 대로 막 쓰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안동김 씨예요. 그 힘든 동네에 살았죠. 근데 선교사님이 되게 말도 못했대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말밖에 못했대요. 무슨 그 선교사가 그래요? 언어도 안 하고. 그러니까 논팽이 선교사가 온 거야 거기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골일수록 논팽이가 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이렇게 좀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 좋은 데 가려고 그러잖아. 서울이나 뭐 대구나 부산 이런 데 가려고 그러지. 그 시골 구석에 누가 가겠어. 밀려서 간 거지.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진짜 능력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도 못했대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근데 구원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비 효과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작은 초기 데이터의 변화가 마지막에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 선교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거 한마디밖에 안 전했는데 그 한마디 듣고 어떤 할머니, 그러니까 젊은 처녀였겠죠. 믿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또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남편이 믿을 리가 없죠. 남편 예수 믿게 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10년을 잡았대요. 10년 내로 남편 믿게 해달라고. 근데 생각보다 하나님이 되게 빨리 변화시킨 것 같아요. 1년 만에 변화시키고 4년 만에 목사를 만드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거든요. 그래 순교자 됐어요. 그리고 자녀가 넷이었는데 큰아들 우리 큰아버지죠. 하여튼 뭐 총회장 엄청나게 많이 하셨고 뭐 어떤 교단의 총회장 장기 집권하셨어. 내가 알기로 한 20-30년 했어. 그 아들이 또 병호라고 목사고 둘째가 우리 집인데 저도 목사 나왔고 아버지 장로고 셋째도 전병들하고 일본 선교사가 있고 딸이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 부부 필립도 하고 헬렌도 고모도 이름 성 바뀐 거 알겠죠? 도로 바뀌었어요. 예. 전 헬렌인데 헬렌도인데 이제 전충인데 원래는 이름 바뀌었어요. 거기는 부부가 목사고 그 주변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 가정이 변화되고
전한 사람들 보니까 수십만 명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보면 초기 효과는 딱 하나였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는 그 선교사님. 제가 이름 듣기로 오코엘이라고 들었는데 오코엘 선교사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한 선교사 아니에요. 그 준비됐으면 그렇게 하면 되나. 우리 단기 선교팀만큼도 언어 준비를 안 했어. 그죠?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죠. 우리 그 짐 4개 잃어버린 팀하고 똑같은 거야. 그죠? 그러나 착한 마음, 김용옥 집사님의 짐을 찾아줘야지 이런 마음.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인간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인간은 절망이고 한심해 보이고 모자르고 인간은 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을 들어서 개입하시니까 그게 기적이라고요. 저는 네팔에서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가야 돼요. 이번에 선교 갔다 온 사람들 보면 몰라요. 다 놀라고 왔어요. 놀라고 온 게 뭐냐면 일단 너무 빡세게 뛰었는데 뭐 정신없게.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척척척 맞춰가 가는 거고. 여기 지금 네팔 선교 나도 왕년에 여러 번 갔는데 달라요. 그때하고 10차까지 간 사람하고 달라요. 11차 완전히 달라요.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때 했던 걸 기억하시면 착각입니다. 또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God works. 이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에는 목적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뿐만 아니라 고난과 환난과 절망, 좌절 다 포함, 아픈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 우리 실수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적을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최종 목적지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나서 100세 아들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개입과 약속 때문에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꿈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이 말씀에 근거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말씀하고 이렇게 우리를 묶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 성경에 악인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이 있는데 악인은요 나쁜 일 했다가 악인이 아니고 믿음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의인의 반대말이 악인이에요. 악인의 특징은 안정성이 없어요. 맨날 요동해요. 요동하는 거죠. 그 믿음이 없을 때 사라가 비웃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흔들리는 비웃음을 흔들리지 않는 웃음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그 유머죠. 그래서 인간의 한계 속에서 불가능을 느끼니까 비웃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리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목회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말씀대로만 가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씀과 나를 묶어버리면 되는 거고요. 말씀과 교회를 묶어버리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거나 교회가 생명이 넘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일관성을 유지해요.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라는 거, 인간에겐 변함이 없다고 표현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일관성이란 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관성이 생겨요. 일관성. 그 악인이라고 얘기할 때 악인의 특징은 뭐냐? 요동한다는 거거든요. 요동은 뭐예요?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쓰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얘기합시다. 술이 나쁘다 그러죠. 술이 왜 나쁠까요? 술은요 사람에게서 일관성을 빼앗아 가버려요.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였는데 술 마시면 나쁜 아버지가 되는 거야. 좋은 남자였는데 술 마셔놓으면 개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런 거죠. 요조숙녀였는데 그 술을 마셔놓으니까 미친년이 되는 거야. 이런 게 술이라고요. 또 그러니까 술은 일관성을 다 깨버린다고요. 일관성을. 이런 거 왜 해요? 일관성 깨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는 거는 오래 못 가요. 생명이 단축이 돼 있다고. 잘 보세요. 그 보호색이 있는 벌레들은 1년 이상 못 살아요. 카멜레온 같이 뭐 이렇게 맨날 보호색이 있어가지고 변신하는 거 있죠. 지가 변신하는지. 그 1년 못 살아요. 반면에 오래 사는 거 보십시오. 거북이, 학, 두루미, 사자. 이거는 변색하지 않아요. 두루미가 두루미지 뭐 학이 같은 건가? 예, 사자가 사자지. 사자가 뭐 색깔이 변해요? 파랗게 됐다, 빨갛게 됐다 이래요? 그럼 사자가 아니죠.
거북이는 하도 느려가지고 언제 변해요, 걔가. 그러니까 이런 게 뭐 1000년을 산다면 우리는 확인을 못 하잖아. 1000년을 우리가 못 사니까. 그러니까 뭐 거짓말을 쳐도 모르지. 뭐 1억을 산다 그래도 왜 할 거야. 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보호색 가지고 있는 벌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 색 가지고 살아도 충분히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에선 교회 틀대로 살고 세상에 세상 틀대로 살고 뭐 집에 가면 집에 같이 카멜라가 잠깐 변화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곧 죽을 놈이에요. 이게 변색하는 자들은 금방 생명이 짧아요. 오래 못 가요. 정치인도 그렇잖아요. 뭐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거 오래 못 가잖아요. 그냥 가요. 그래서 충성이 중요한 거라고. 쭉 가는 거. 그죠? 자기색까지 쭉 가는 거. 그래서 복음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세상 사는 데의 진리는요. 배신하지 않고 그냥 그 길 쭉 가는 게 최고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과 묶여 있으면요. 일관성이 유지가 된다니까요. 근데 말씀과 붙어 있으려고 그러면 일관성 유지하는 게 사실이 쉬운 게 아니죠. 자기가 붙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관성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교회고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같이 가면 일관성 유지가 돼요. 잘 보세요. 신앙생활 잘할 때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와 함께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좋은 교회와 함께 가면 그 교회에서 가자 그럴 때 성격하고 가자 예배 드리자 그럴 때 예배 드리고 헌신하자 그럴 때 헌신하고 그것만 보조를 맞춰주면 일관성 가져요. 그래서 꾸준하게 성장을 해. 사자같이 성장하고 거북이같이 성장한다고요. 근데 혼자 믿겠다고요? 혼자서 결심하겠다고요?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금방 변색돼 가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게 바보죠.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 들지 않은 양. 그리고 양떼를 떠난 걸 길잃어버린 양 그러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6절도 보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양들이 있다. 빨리 그 불러 모아서 우리 안에 넣어서 한 목자 대신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깡통과 머리 좋은 사람의 구분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 내 힘 가지고는 일관성 유지가 안 되는구나. 나 혼자 힘으로는 말씀 유지가 안 되는구나. 여러분 네팔 가서 느낀 게 그거죠. 힌두 사회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형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집에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자꾸만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안에 들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믿어야 되니까 악정고투죠. 그거 보고 왔으면서도 네팔같이 믿을래요? 한국에서 네팔같이 믿을래요? 여기 한국이잖아요. 근데 왜 네팔같이 믿어? 네팔 아직 보내서 거기에 평생 살게 만들었까? 한국에서 네팔같이 믿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 안에 들고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는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일관성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도덕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그죠? 모여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는 보호뿐만 아니라 기쁨도 줘요. 재미도 줘요. 모여 있으면 우리까지 위로가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죄도 많이 지어봤죠. 세상에서 죄 짓는 거 해보면 계속 재미가 있던가요? 우리 교회도 그 클럽 죽순이들 출신이 많아요. 저한테 이제 개인적인 고백하는 게 그러더라고요. 춤도 한 10년 추니까 지겨서 못 추겠대. 진짜 그래요. 우리 대학 다닐 때 YMCA 하면서 뭐 동서남북 돌면서 별짓 다 했어요. 그 추는 애 아무도 없어요. 김우국의 호랑나비 그거 한 2년 췄어요. 더 추면 정신 나가는 애예요. 그거. 그죠? 강남스타일 2년도 못 가더라고요. 1년도 못 가고. 세상 게 다 그런 거라고요. 술도 그렇고 뭐 쾌락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상 것들은 특징이 뭔지 알아요? 오래 못 가요. 일관성이 다 깨져버린다고. 그런데 일관성이 있는 것은 오로지 말씀이 일관성이 있는데 말씀은 일관성이 있는데 내가 말씀과 묶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공동체라니까요.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건 볼 것도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함께 묶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걸 꿈이라고 얘기한다. 꿈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꿈이란 관점이라 그러면 꿈을 성취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일관성 가지고 교회에 함께 꿈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기적이란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기적은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법칙에 상관없이 법칙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면 우리를 얼마든지 말씀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세의 아들 이삭 얻었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또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찬양했습니다. 이 땅에 동가서 남가고